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립시다. 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필리핀 선교 캠프에 잘 다녀온 우리 11명,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은 선교 시대를 열어서 또 2년 또 지속해서 우리 필리핀 우리 마닐라 선교 현장에 다녀오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영상 같이 볼 건데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에도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한 주였죠. 근데 오늘 그 겸손의 왕 대신 겸손의 모델이신 그 능력을 알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예배 시간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상속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 능력을 붙들어야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그 여정,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진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별로 감격도 없고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진짜 많이 묵상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는 이루어진 구원이고요, 성화는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생명체, 생명력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노력하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오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야. ing,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쉽게 말하면 천국의 보화를 부지런히 케어 누려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으면 됐지. 그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교리적으로도 틀려요. 오늘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을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온전해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도 온전해져라. 저는 원래 감리교 출신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열심을 많이 부렸어요. 하나님께 열심.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강해 설교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빚어낸 결과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하면 내가 또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속성이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죄에 끌려다녔어요. 근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죄에 끌려다니진 않아요. 속기는 하는데 계속 끌려가진 않는다고요. 성령이 있어서 더 이상 거기에 갇히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속아요. 여러분 이거 가난해도 속고요. 부자가 돼도 속고 성공해도 속고 공부 많이 해도 속아요.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도 그 죄에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영적 긴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어떻게 잘해요? 그에게 잘할지라. 그 잘함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에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의 목표는 착하고 죄짓지 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목표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묵상의 대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묵상의 대상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모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라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라는 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거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늘 품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미디어 영상 시대가 되니 생각이 없어져요. 전에는 생각했거든요. 글을 보니까. 근데 지금은 글보다 유튜브 보고 미디어에 장악되니까요. 생각이 없어요. 기도는요. 예수님과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대화가 돼요. 말하고 듣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맨날 말하고 아멘하고 끊어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전에는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구심점이 바뀐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구심점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답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 따라가요. 여러분 변화는요.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변화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변화돼요. 안 그러면 변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따로 나 따로 다니면 변화 안 돼요. 20년 다녀도 변화 안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칭의와 성화는 동전이에요. 같이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가 따라온대요. 성숙되어져요. 삶이 붙어요. 바뀌어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죄에 반복하지 않아요. 이거 영적 문제인지 알면 더 이상 거기에 굴레에 갇히지 않아요. 근데 계속 갇힌다? 그 말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절제를 할 때도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맨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요. 주님을 늘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져요. 구심점이 달라져요. 그게 오늘 너희 안에서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따라가요. 그러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바뀐 척하는 거예요. 속 안에는 전혀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 능력은 말씀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주님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신분 권세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대요. 주님의 일을 하신대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심화가 됩니다. 깊어집니다. 심화. 그러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체화가 돼요. 체화가 된다는 말은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 말은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따라갑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깨달아져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그래요. 누가 여러분을 대적해요? 누가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행동하고 성숙돼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복종해라. 복종.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묵상하기로 순종해 보세요. 변화됩니다.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지옥, 사단 못 이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오병이에 따라다니는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떡 따라다녔거든요. 떡. 다음 주에 또 설명할 거예요. 떡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리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고 싶잖아요. 믿으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 믿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복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로 휘장을 갈라버렸어요. 누구든지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오면 새롭게 사라져요. 새로운 살 길을 열었대요. 산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을 열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 여러분 생각 속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육신 생각 먼저 합니다. 영적인 생각해야 생명과 평안이 돼요. 육신 생각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돼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에 갇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종로로 하는 자를 놓아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걸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 자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 세계보고합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렇죠?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여러분을 봐야 구원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 삶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여요. 지금은 그런 삶을 못 보여주니까 욕 얻어먹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지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성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아니요.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그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다는 걸 늘 생각하고 늘 그 마음을 품고 다니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진짜 죽을 병에 걸려도 안 바뀌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그 선교사님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저 네팔 선교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안 바뀌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 여러분 옛사람 무너져야 돼요. 여기에 그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여기 이름 나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허영으로 다투고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원망과 시비는요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아집니다. 원망은요 사람 안 보이는 것에서 남 험담하는 게 원망이고요. 시비는요 아예 대놓고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죠.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부터 바뀌냐? 말부터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명씨가 들어가죠? 뭐가 바뀌냐? 마음씨가 바뀝니다. 그리고요, 보이는 맵씨도 바뀌고요, 말씨도 바뀌고요, 그때부터 솜씨도 바뀌어집니다. 그게 아름답고 이쁘게 돼요. 왜냐? 내 주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거 믿음으로 사니까 생명씨가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분쟁한다는 게 여기서 무슨 말이냐?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흠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비밀을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시작을 복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루실 줄 확신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지 전도가 되는 게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고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타납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 세상에 영적 사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영적 해답이 뭔지, 여러분이 영적 존재인지 알려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 교회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을 비춰줬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었고 만민에게 캄캄함이 됐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는 들으라는 거예요. 빛을. 이미 있는 거니까. 사방을 보세요. 어둡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안에 계신 분이 빛이니까 여러분 빛의 실체가 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늘 붙잡고 다니는 게 빛의 실체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 그 생명을 늘 누리는 게 빛이에요. 그게.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걸 누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요. 맛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맛을. 살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맛을 보세요. 말씀의 맛을 보세요. 기도의 맛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말로 맛을 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해서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으니까 여러분 이 빛을 나타내세요. 그 빛을 나타내는 최고의 응답은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은 여러분 말씀 운동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걸 그치지 마세요. 그게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말씀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서신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명령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 사용만 쫓아다니고 다른 거 하니까 너는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 저주받으니까 너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전해라.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여러분 다름질은요 반복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국가대표 그냥 되나요? 금메달 그냥 따나요? 아니요. 노는 사람은 금메달 못 땁니다. 매일 달리기를 하고 뭔가 그 복음의 훈련을 계속 집중하고 뭔가 그게 있어야 상을 받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다름질을 해서 헛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고 말씀 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고 전도할 일이 있으면 전도하고 정말 사람이 기절돼 있는데 심폐소생술 해줘야 되잖아요. 전도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영접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막 솟아납니다. 정말 한 주간에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영접하는 거 목격하면요 기쁨이요 샘솟아요.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견실하며 견고하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헌신을 최선을 다하세요. 헛수고 아닙니까? 주님의 시간표에서는 헛수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녹음하면 그걸 듣는다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갇혀갖고 거기에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생각이 죽습니다. 뇌가. 여러분 저도요 옛날 고등학교 때 당구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집에서 자는데 당구가 이렇게 그림 그려지더라고요. 각도가 있거든요. 이게. 게임도요. 게임 하루 종일 하거나 유튜브 하루 종일 해보세요. 밤에 생각나요. 야 노래도요. 잠깐 어떻게 길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무슨 노래가 딱 들렸어요. 저한테. 근데 가면서 제가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못 바뀌어버리면요.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레마로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한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그럼 말씀을 녹취하시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인생 살다 보면 이게 기회인지 이게 유혹인지 분별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분별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그러면 기뻐합니다. 오늘 결론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바울은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재물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죽을지라도 기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다 주의 것.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행하시는 걸 믿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침체됐거나 감동이 없거나 감격이 없거나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납니다. 그 정도로 집중하세요. 여러분 게임은 뭔가 좋아하는 거 하면 생각나잖아요. 놀러 가고 싶은 거 생각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니라. 그 뜻인 줄 알고 디모데는 로마에서 빌립보를 걸어갔어요. 2000km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2000km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 디모데가요, 루스드라 출신이잖아요. 믿음에서 난 아들이에요. 돌멩이 맞아가면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20절에 보면 디모데 같은 사람 없다.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가 내 옆에서 끝까지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디모데는 이미 빌립보 같이 갔어요, 바울이랑.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연단 받은 거 기뻐하세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단은 여기서 증거고 입증이고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에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가 고난이 온다. 여러분 특혜를 받으신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에바브라디도 발음인데 에바브라디도 이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를 간 거예요. 2000km 걸어갔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로 걸어가고 그런데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옆에서 섬기다가 병 걸렸어요. 병 걸려갖고 어떤 병 걸리냐 죽을병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그게 너무 또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근심이 있었는데 또 그 근심을 내어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에 보낼 테니까 너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라.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교회 오래 쉬다가 오신 분 곧 있을 거예요.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주세요.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30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죽을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 히스기야도 죽을병 걸렸거든요. 근데 15년 살았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살았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 메신저요, 너희를 돕는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받고 우리도 영적 군사가 돼서 깨어있고 너의 사자가 되고 메신저가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저는요, 지금이 기회인지 유혹인지 잘 알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분별돼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결단하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 잡게 되고 빛을 비추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진짜 이거 응답 받아야 빌립보서 3장에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에 방해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가진 게 최고라는 게 발견이 돼요. 오늘 그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신분 권세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